본문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죠. 개역 개정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랑의 강도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원어로는 시네코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으며 다른 길로는 가지 못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다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 거대한 그 사랑에 휩싸여서 압도되어서 이끌려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문맥으로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게 좀 지나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님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지 않냐.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이런 사역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결혼하고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어쨌든 바울은 선교 후원을 받고 재정의 후원을 받았지만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렇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바울을 사람들이 감사해하고 존경에 맞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울을 공격했죠.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재성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율법적 신앙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유대아주의자들 혹은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위협, 그런 박해를 받았다면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 매임을 더 괴롭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바울이 재판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더 자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어떤 뜻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에게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미친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오늘 보면 앞구절에 이 고린도서 5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였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라는 거죠. 이건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보다 잘하면 저분 참 귀하다, 저분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게 옳고 맞는 것 같은데 은근히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구나, 그게 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다루어 가야겠죠. 특히 율법적 신앙에 젖어 있으면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또 누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아직 그런 믿음에 매여 있구나, 아직은 그 정도 신앙에 멈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본인이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있노라 라고 고백하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어떤 사랑, 축복, 은혜, 그것도 많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생명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복이나 사랑 이전에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겨 있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그것을 좀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의 사건이나 바울의 변화만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변화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깨닫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종 그런 경우를 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죠. 혹은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겠죠. 그 소원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쉬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야말로 온전히 고백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 의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업다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업다운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깨달아야 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보다 초월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질문, 이런 선언 같은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무엇이면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시도한다면 어떤 것이면 그것이 먹혀 들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럴 만한 가능성들을 언급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기 보면 공고, 헐벗음, 굶주림 다 물질과 연계된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시도이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죠. 만약에 저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직면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 같은 것들이죠. 근데 바울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8장 35절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가령 이런 것들일까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가령 한날일까요? 가난일까요? 위협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순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협하는 그들의 위협이 먹혀서 배교를 하기도 했고요. 가령 이런 것들일까요? 라는 그런 만일 이런 것들일까요? 그런 전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돌파해 갖고 있는 현실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들이죠. 이 질문과 이 선언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뭔가, 성경의 결론이 뭔가,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라고 말하죠. 로마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도 장래의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다 겪는 거예요. 사망이든 생명이든 생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망도 경험하죠. 이미 순교한 야고보가 있고 이미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망의 위기에서 옥문에서 풀려난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육신의 사망은 경험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든 생명이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죽임당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죠.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그분입니다. 사망이, 생명이, 현재의 일이, 장래의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지 않느냐. 이미 나도 그때 같이 죽었노라. 생명을 주신 사랑이죠.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구절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감사 카드가 간지로 들어가서 설교 요약지를 따로 넣지 않고 목회 관련 지면에 오늘 주일 설교 요약을 넣었습니다. 이제 앞면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는데 그게 질문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힐 때 그 사랑 안에서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오늘 좀 이해를 줬고자 그 변화를 단계라는 것으로 좀 표현하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새 창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그대로에서 조금씩 뭐 수양을 하든 수련을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다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 속에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있지만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장의 삶이라는 상공부에서 같이 배우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견고한 진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난 그래. 원래 난 성격이 이렇고 원래 난 뭐 MBTI가 이렇고 그냥 그 원래에 붙잡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근데 난 원래를 계속 너무 고집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 그런 것들, 뭐 우리의 뭐 기질, MBTI 같은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옛사람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서 여전히 나야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질그릇짜리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명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휘어 잡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잣대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새 사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말인즉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렌즈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인지에 대한 거듭난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이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우리 싱글들이 이성 친구를 바라보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는 그 잣대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성빈 목사님 간증처럼 이전에는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잣대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잣대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가는 거죠.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다시는 인주 목사님도 그렇고 성빈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죠. 생명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갖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뀐 거죠. 이전에는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기준과 잣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자유해지고 변화되었음을 봅니다. 육신의 잣대, 세상의 잣대, 나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를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잣대가 바뀌고 우리의 질문이 바뀌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에베소서 5장에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한 것처럼 진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선택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새로운 잣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이제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와 방향이 달라진다. 굉장히 거창한 얘기 같지만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5절입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요.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5장 21절 말씀해 본 것처럼 죄 없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은 고백의 말씀이죠. 어쩌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잣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주를 통하여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때문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가 사시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운 잣대들이, 가치관들이 생겨간 거죠. 제가 청년들이 결혼할 때 그런 말 합니다. 성격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고 해서 잘 만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비슷하지 않은 성격이 만나서 서로 보완하고 돕는 배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는 같아야 되냐면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는 다 성격이 안 좋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잣대가 다르니까 선택할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도 생명으로 사랑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의 잣대와 렌즈가 달라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간증이 많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나눈다고 예배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예배가 좀 길어지긴 한데 그래서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 중에 상당수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 자기 연민적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이제 지난주 간증처럼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그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해야죠. 먼저 구속받아야죠. 거듭나야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거듭나고 구속받고 그냥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할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멈춰 있는가?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지 못한 건 아닌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건 아닌가? 예,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 통해서 우리 4명의 지체들이 예수 영접을 하긴 하기도 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어요.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구체적으로 렌즈가 변화되고 잣대가 변화되어 가고, 자기 중심적, 자기 연민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는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다른 것에 휘어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어딘가에 휘어잡혔다면, 바울이 내가 말이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염려 근심에 빠져 있든지, 욕망에 빠져 있든지, 열등감에 빠져 있든지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중간지대란 잘 없습니다. 어디에 휘어잡혀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사랑하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싱글들이 연애만 해도 바뀌어요. 그냥 막 생기가 돌아요.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종종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이거는 성령님의 은혜도 충분하지 않다면 안 되겠죠. 충분한데, 근데 얘는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거든요. 우리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다면 어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바뀌지 않는다. 마치 그걸 믿음처럼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분들도 성도 그거 바뀌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지지난주에 연수 가니까 그 목사님이 10년을 목회했는데, 지금은 그 뒤로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또 10몇 년을 목회했는데, 이거 물론 목회자끼리 나눈 얘기긴 하지만, 내가 설교해도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자기 안에 믿음이 있더래요. 그리고 신자들도 아멘 아멘 할 줄 모르지만 안 바뀔 거라는 거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고뇌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신학교회를 회복하고자, 가정교회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여전히 돈 좋아하고 예수 통해서 그거 이루어 보려고 하고, 그건 종교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렌즈가 바뀌고 잣대가 바뀝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적 삶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불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종교적 취미 생활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생명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를 유능하게 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해 가는 주의 교회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침묵.